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이 감사할 제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끼리를 서로 생각하면서 감사할 것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내용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순교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평강에 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인사를 보면요, 항상 순서가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항상 은혜가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한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만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 힘든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힘들지만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풍성한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많은 순교를 하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있었어요. 인내와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인내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소유한 거죠. 바로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다시 3절로 가면 너희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오히려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고난이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인내는, 제대로 된 믿음은 믿음이 자라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오히려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오히려 힘든데 더 사랑하고, 힘든데 믿음이 더 자라나니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또 이것이 서로를 바라보면서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에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핍박을 주님 없이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충성함으로 인해서 통과함으로 인해 오히려 하늘에 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단지 주님 없애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고 세상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히려 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오히려 하늘에 상급을 쌓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고난은 기회다라는 거죠. 기회죠. 그렇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굳이 고난은 피해가고 도망하고 없이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충성을 보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여기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주제가 주님의 강림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가 아니거든요. 주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이거든요. 그 영원히 사는 삶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잘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경질 부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서로에게 신앙적으로 감사할 제목이 있고 자랑할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살아봐서 알지만 절대로 쉽지가 않죠. 제대로 인내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또 뭐 해야 되느냐?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기도회 하는 것도 그거죠.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서로를 위해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 상황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딱 삶을 살고, 그렇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수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더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렇죠? 더 선을 나타내고, 예. 더 하나님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 그러한 기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짜증내는 기회가 아니라 신경을 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더 많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선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에서 빛을 발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